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그 이후에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온 이후에 백성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물품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누구나 갖고 올 수 있게 대상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나 상관없이 여호와께 자신의 물건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물품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 등 이것들이 35장 6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더 다른 본문에서는 성막을 덮는 천막과 덮개, 갈고리, 널판 등 여러 가지 성막에서 만들어야 될 모든 재료를 만들게 하시고 또한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21절 초반에 나오는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한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말 그대로 감정이 동하는 것을 감동한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자원한다. 무슨 뜻이죠? 스스로 원한다. 스스로 바치고 싶다라는 것이 있는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자신이 드릴 예물을,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그 안에 쓸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옷을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처음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범죄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서 그리고 거기에 반응한 자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결과로만 보면은 물질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에 한해서 그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억지에 의해서 갖고 와라 라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기 싫은데 갖고 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바쳐야겠구나. 너무나 은혜구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 이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하나님은 먼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연하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 크고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과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고, 그리고 먼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전도 헌신 예배로 예배합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에 전도 헌신 예배할 때 가장 처음 했던 멘트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웃으시는 분도 좀 계신데요. 전도부 해당하신 분들은 앞으로 오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끝나고 당회원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며 이렇게 당회원들 분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문자를 보내면서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문자는 보냈는데, 예배 때 앞으로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낼까 말까 했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오시겠지 했는데 오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부 헌신하는 전도부원들, 먼저 내가 전도부원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아시는 우리 전도부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것을 알고 주 앞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이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원하신 것은 헌신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바쳤습니까? 다양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금을 바치기도 했고 귀금속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가죽, 실 이러한 것들을 바쳤습니다. 보석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물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들의 헌신 또한 바쳤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은 실이었습니다. 옷감을 만들 수 있는 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손수 실을 뽑아냈습니다. 지금이야 실을 뽑는 것이 기계가 있어서 쉽게 뽑을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실 뽑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옷감을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했기 때문에 실 뽑기는 여인들이 집안에서 해야 될 전용의 일이었습니다. 여인들 스스로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냥 물질만 드린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고 이들의 헌신, 스스로 실을 뽑아내는 그것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한 기자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염소털로 실을 뽑은 여인을 향해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실을 뽑는 것은 아마로 된 식물을 통해서 실을 뽑는 것이 가장 쉬웠습니다. 그러나 염소털로 실을 뽑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했었는데 이러한 노력을 들인 이들을 향하여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질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제주 또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이었나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내가 출애굽시켜줄 테니까 너희가 나에게 가진 예물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가 않지요. 그렇다면 출애굽을 시켜줬으니까 이제는 예물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까? 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는 이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하신 분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인원이 200만 명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메추라기를 먹는다고 할 때에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도대체 몇만 마리나 되는, 얼마나 되는 메추라기가 희생을 당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정도도 못하실까요?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사막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는 곳을 만지셔서 터뜨리셔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금속이, 보석이, 재물이 하나님은 그것이 탐이 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왜 재물을 바치라고, 왜 자원한 자와 감동된 자를 향하여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너희의 가진 예물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2절과 29장 42절의 말씀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을 위한 조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 너의 마음이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바쳐진 예물을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나 여호와가 너 이스라엘과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마음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만큼 되느냐, 너의 마음이 얼마만큼 되느냐 나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물을 바친 것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요구하신 것은 교제를 통한 알아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만남의 장소, 성막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곳이 성막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위해서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이 헌신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람과 제가 만날 때에 어땠을까요? 제가 집사람에게 음식을 또 데이트하기 위해서 비용을 저만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함께 사는 남편이나 아내 되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만날 때 여러분 혼자서만 비용을 지불하셨나요? 함께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애를 썼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집사람도 저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감을 깎아온다고 단감을 깎다가 왼손이 찔려서 두 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저보고 빵을 좋아하니까 잼 발라 먹으라고 사과잼과 포도잼을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헌신을 했겠습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 헌신을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헌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보아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는데 너희도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나에게 보이고 그 보인 마음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교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전도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 전도부원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봉사가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헌금만 열심히 할 테니까 누가 좀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 헌신을 바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요구하실 때 나는 시간 안 되고 다른 사람 대신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요구하시니 하나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바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 가기를 즐겨하지요. 큰 교회 가서 조금 나는 안식하고 싶다, 조금 쉬고 싶다라고 말씀한 분들이 계십니다. 왜 큰 교회로 갈까요? 큰 교회 가면 나 말고도 일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나는 좀 쉬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조금 아깝다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는 자, 감동된 자, 이들은 자신의 물건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 귀고리, 팔찌, 가락지 등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즐겨하며 바쳤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이 놀라운 그 은혜가 내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입니다 라고 예물을 드리기도 했었고 지혜를 바치기도 했으며 기술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큰 교회 가서 숨으려 하는 많은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기 싫어합니다. 물질을 바치려니까, 시간을 바치려니까, 나의 육체의 노력을 바치려니까 내 시간이 빼앗기는 것 같고 내 시간이 아깝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아깝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까워서 바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리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자는 자신의 것들을 바치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도부원과 우리 오용도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원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육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가진 지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만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매 평생에 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날마다 내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